이제 3일 특별 새벽기도 끝나면 이제 추석을 맞이하는데 모처럼 만나는 부모님들, 형제간들, 또 친척들을 만날 때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후회함이 없도록, 그리고 좋은 기회에 다 나로 하여금 복을 받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번쩍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지난주에도 그 회개에 관한 말씀을 했어요. 회개에 관한 말씀. 그래서 근본적인 회개는 구약이 39권에서 말하는 회개를 나함이라고 말하고, 메타노이오라고 하는 것은 동사로서 그 동사가 메타노이아, 이게 이제 명사가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명사예요. 근데 그 명사가, 그건 변치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사가 우리 속에 동사로서 능동적으로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움직이면서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능동적으로 모든 생활을 펼쳐나가도록 그렇게 힘있는 참사랑을 말해주고, 그 참사랑에서 얻어지는 그 회개란 것도 그렇습니다.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그 명사가 메타노이오라고 하는 그 동사 속에서 우리에게는 마음이 근본적으로 마음이 바뀌어졌다.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돌아가 가지고 하나님에 의하여 비침을 얻게 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근본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를 불어넣었던 그 생명이 이 안에서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게 되고,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의 강, 생수를 마시면서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며 예수 안에서 살게 해주고, 그리고 그 생명은 영원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그 진리 안에 믿음으로 있는데 이 은혜를, 이 복을 어떻게 받을까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느 정도 죄인인가, 이 부분을 알아야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고 사랑을 받고 거룩함도 받고 영생도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뭘까? 죄라고 하는 것은 마침 요즘 청문회에서 말하고 있는, 야, 어떻게 그렇게 권세를, 권력을 가지고 남용이 됐을까? 그게 이제 자식을 가지고 있는 부모의 마음. 그래서 자식이 있는 부모는 남의 자식 헌담하지 말아라. 당신의 자녀도 아차하면은 소주 먹고 면허 취소할 만한 그런 과음이 되어지고 사고를 내고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해서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 그런 마음이 돌아오고요.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 마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다 그런 잘못된 그릇된 마음이 그들에게도 있어요. 모세의 거룩한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당신의 과거를 다 끄집어내서 들춰낸 내 입술의 말이 자기에게도 얼마든지 그와 같은 부정과 부패와 죄악과 허물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대체적으로 세상에서 볼 때는 죄라고 말하고, 그것이 숨겨지고 감춰져 있는 사람들은 자기는 당당하고 의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 하나님이 말하는 죄, 죄의 근원이 어디서 발달됐을까?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할 때 하나님을 참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했던 부자, 그렇게 교만한, 그것이 곧 사단이라고 그렇게 되잖아요. 마귀라고. 그래서 그 마귀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버려요. 그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게 만들고,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틀어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내 속에는 옳다고 하지만
하나님 속에서 보면은 그게 옳은 것이 아니에요. 이런 착각 속에 우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유지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것을 죄다. 그리고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빗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삶은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회개했다. 이 뜻은 뭐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관계가 비틀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신령한 언약을, 신령한 그 복을 마음에 간직하고 믿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 회개라는 것은 내 마음을 돌이켜서 내 마음이 이렇게 변화가 되어진 것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중심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한 사람들을 쭉 인물조사를 몇 사람만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해봤더니 탁 떠오르는 생각이 아브람부터 먼저 생각이 옵니다. 왜냐하면 아브람은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아브람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해변처럼 너의 자손과 후손에게 이렇게 많게 해주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 약속의 믿음을 통하여 말씀의 언약에 의해서 이삭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이삭을 나오게 하도록 아브람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이삭이 되어졌고 마리아의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고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가 영접이 되어졌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의 원조가 누구였을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 엄청난 복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고 너는 복의 덩어리가 되라, 이렇게까지 선포해 줬거든요. 그렇게 되어진 것은 창세기 18장을 딱 보니까 이 양반이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그때는 우리가 이제 장례식 하면은 뭐 백제에 가서 그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그거 뼈다귀 몇 개 건져다가 갈아봐야 창호지에다가 딱 싸줘요. 얼마 안 됩니다. 근데 그걸 이 아브람이 그 창세기 18장 26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는 티끌입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근데 진짜 보면은 먼지예요. 먼지 휙 날아가 버려요. 바다에다가 휙 뿌린다든가 또 수목장 하게 되어지면 땅을 파서 거기다 해서 넣어놓는다든가 먼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먼지입니다. 티끌이에요. 티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티끌과 먼지밖에 될 수 없는 그런 속성과 그런 육신의 본능적인 것으로 살다가 결국은 티끌과 흙이 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인생이 허망하고 불쌍합니까? 결국은 죽는 것은 그런 모습으로 끝나고 더 중요한 것은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피할 수가 없거든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지만 나중에는 심판이 있어요. 정말로 당신이 지옥 가느냐, 당신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느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발견이 뭐예요? 하나님, 나는 티끌입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그 믿음이 복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그래요. 다윗도 자기 발견 속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는 정말 다윗은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이고 어떤 면에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대통령이 되고 권세를 갖다 보니 사람이 편하고 돈이 있으면요 이게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자 자녀들이 이 세상엔 재미가 없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재미있을까 해서 이것도 땡겨보고 돈 날려버리고 또 무슨 약물을 투입해서 정신적인 이 착각 속에서 그 속에서 뭔가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데
육신이라는 것은 다 그 모양 그 꼴이에요. 돈이 있어서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는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그 말씀 속에서 그 복음을 위해서 살면 거기서 행복이 오고 기쁨이 오고 보람이 오거든요. 그게 다윗도 내가 왜 이렇게 잘못했지, 나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충신하는 세상에 자기 부하 직원을 죽이게 하고 그 부인을 자기 아내로 취하고 이런 엄청난 끔찍한 이 사고를 저질렀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다 묻고 그 기도해 봤더니 시편에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51편 5편에 보니까 하나님, 나는 근본 어머님이 나를 뱃속에 10개월 있다가 이 세상에 내보낼 때 내가 무궁무관 이 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죄의 죄의 종자를 가지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걸 발견한 거예요. 내 속에 그런 어마어마한 허물과 죄와 불의를 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자기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온 사람들을 다 살펴보니까 자기로 보니까 시편 143편 2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다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더래. 보니까 자기로부터 시작해서 의로운 인생이 없구나,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불법을 사함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죄가 가려져 있는 참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는 그 믿음을, 그 성품이 그렇게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말들을 한 거죠. 놀라운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 에레미야 같은 사람들은 대선지자라고 그래요. 똑같은 선지자지만 왕회장이란 말이 있잖아요. 왕회장님. 회장은 회장인데 당신은 왕회장입니다. 왕 선지자가 에레미야인데 참 이 에레미야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는데 어떤 은혜를 부어주냐면 그 에레미야 37장 6절에 보니까 계속 에레미야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막 임하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임한 말씀을 입으로 내뱉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하나도 쓰레기통에 들어가지 않냐고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에레미야의 마음에는, 다른 사람들은요 맨날 마음에서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탐심과 욕심과 음란과 이 못된 막 쓰레기통에 보면은 막 냄새나고 이것저것 엄청나게 쏟아진 것처럼 마음에 꼭 쓰레기통에다가 저장해 놓은 못된 것만 부글부글 이렇게 나오는데 에레미야의 마음은 여호와의 거룩한 말씀이 마음에 그렇게 임한 거예요. 밤새도록 겨울에 눈이 쌓이듯이 마음에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입으로 벌려서 선포되어질 때마다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했는데 에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17장 9절에서 10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만물보다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사람들의 인간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만물보다 부패하고 이런 마음입니다. 이런 것을 깨닫고 발견한, 고백하고 회개한 그 마음속에 살아계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의 말씀이 에레미야의 마음에 임하고 마음에 임해서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말씀 때문에 때로는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감옥에도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서도 옥살이 하면서도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어려움 당하면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마음에 임해서 다 감당하고, 그리고 에레미야 말씀대로 전부 다 이루어졌어요. 그 복이 어디서 왔느냐? 자기 발견이 이렇게 귀한 거였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같은 사람도 정말로 율법의 의로움으로서는 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정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아예 태어날 때부터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세례를 받고 부모님이 금수저다 보니까 5살 때부터 최고의 학문의 학파의 선생님을 모셔다가 개인도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해서 얼마나 금수저가 됐는지 그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전 세계를 왕래할 수가 있고 어느 누가 로마 시민권 있는 사람 때렸다 하면은 그가 크게 벌을 받습니다. 그 정도로 로마의 권위가 있었고 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민권을 소유했거든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로마서 7장에 봤던 18절에 내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여태 착각 속에 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와 진리의 생명을 내가 얻고 봤더니 내 육신에는 이렇게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게 되었습니다. 야, 나중에 그 인생을 자기에 관한 글을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러분, 내가 근심하는 것 같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질지 모르지만 나는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합니다. 당신들이 볼 때는 내가 마침 가난한 것 같지만 나는 외로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번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은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와, 놀랬어요. 얼마나 인생의 아름다움이 복인지. 자기를 발견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 안에 생명,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의로움, 예수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 예수 안에 하나님의 지혜, 이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예수 속에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몽땅 가슴에 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욥기서 1장 1절을 보면요, 이 욥기는 얼마나 마음이 순전하고 두 번째 정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경외하다 보니까 악에서 떠났어요. 네 가지가 훌륭하잖아요. 첫째, 순전하고, 두 번째, 정직하고,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네 번째, 악에서 떠나고. 훌륭하죠? 이쯤 되면은 아이고, 당신은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양반이 참 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냐면요, 오늘 성경의 7절, 8절에 욥기서 보니까 세상에 머리 꼭두가리부터요, 손끝에까지 발가락 종기가 나가지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몸뚱아리가 이 종기로 인해서 종양이, 고름 있죠, 고름. 얼마나 몸이 근질근질하고 피부병이 넘어서가지고 막 긁으면 그냥 고름이 쫙쫙 몸에서 훑어내리면 아이고 시원하다. 몸에서 얼마나 냄새가 나요. 이분이 그때 동방의 의인으로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최고의 부자였거든요. 그 폭풍이 와가지고 세상에 생일잔치를 하고 있는데 건물이 확 무너지면서 동시에 10명이 죽어버리고 산적들이 와가지고 그 많은 양떼, 소떼들을 다 가져가 버리고, 그리고 자기 몸에는 말할 수 없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시름하고, 친구들이 왔는데 얼굴을 못 알아보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막 흉측해가지고 부어가지고. 근데 이제 친구들이 다 좋은 말씀으로 설득하고 설교하는데 계속 욥이 그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참 이런 걸 어디 식당 가니까 왕갈비도 있습니다. 갈비가 몇 개 더 있다. 크긴 큰데
이 왕고집 참 힘들어요. 이런 것을 애들 말로 골 때린다고 그래요. 무슨 고집? 왕고집. 예. 근데 연세가 들면 들수록요, 어떤 현상이냐면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쓸데없는 고집만 세죠. 고집만 세져가지고 조금만 건들면 섭섭하고 아주 시험 들어버려.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오냐 네네네네네네네 이래야 나이가 먹을수록 얘가 되어지니까 얘들이 고집 세잖아요. 고집통이잖아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인정해달라고, 자기만 봐달라고, 자기만 사랑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욥이 그렇게 훌륭해서 친구들이 이제 막 얘기하는데 친구들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요. 27장에 보면 4절에서 6절 그래요. 내 입술에는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어려워도 내 입에서 불의한 말을 하지 않고 내 혀가 거짓말 하지 않고 내가 결코 또 너희도 옳다 하지 않아. 너희들 말 다 틀렸어. 나만이 옳은 거야. 나는 절대적인 거야. 그러면서 나의 온전함을 절대 안 버릴 거야. 또 내 공의를 굳게 내가 붙잡고 놓지 않을 거야.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내가 살아온 내 생애를 정말 잘 살았다, 잘못 살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전체를 계속 이 친구가 얘기하다가 끝나면 다른 친구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딱 정리한 거예요. 뭐라고 정리하냐? 욥기서 32장 1절에 욥은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세 사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100%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이고 자기 속에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보지 못하고 나는 원래 순전한 사람이야, 나는 원래 정직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일찍 부모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악에서 떠나지 아니한 거야, 나는 이것을 끝까지 지키고 내가 마지막 눈을 감을 때도 내 생애가 그렇게 잘 살았다고 얘기할 거야. 자기 의를 그렇게 내세운 거예요. 자기 의를.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손발 다 들었어요. 안 되겠다. 그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욥을 향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거기 이제 먼저 40장 욥기서 1절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은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겠느냐? 그러니까 욥은 때때로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내가 이렇게 바르게, 내가 이렇게 진실하게 사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했거든요. 그러면 네 말대로 한다고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불의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나쁜 사람이냐? 이렇게 책망도 했거든요. 워낙 이 욥이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내가 가난한 사람 보고는 내가 항상 먹을 걸 줬고 이렇게 헐벗은 자에게 내가 옷을 다 벗어줬고 길거리 자고 있는 사람 업어다가 집에서 다 재웠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왜 이랬습니까? 그러니까 외로 하나님이 불의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야. 하나님이 나쁜 사람이 되어버린 거야. 왜? 자기 의가 강하니까, 자기의 진실이 강하니까, 자기 선함이 강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벼락 같은 말씀으로 탁 얘기하니까 욥이 뭐라는 줄 아세요? 너 대답 좀 해봐. 그랬더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기를 나는 비천하였습니다. 무엇이라고 주께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제 내 두 손을 가지고 내 입에서 말이 안 나오도록, 교만한 말이 안 나오도록, 내 의가 안 나오도록 두 손으로 내 입을 딱 막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스스로 42장 1절에 욥이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구나. 정말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그러면서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킨 자가 누굽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했습니다. 스스로 알 수 없는 말을,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말하겠습니다. 주는 들으시고요, 내가 주께 묻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만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나를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엄청난 오절을 진실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순전하고 내가 정직하고 내가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모든 것, 귀로만 듣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제는 내가 내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이 말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고 하는 이 엄청난 거듭남의 회개가, 그래서 하나님, 내가 스스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티를 뿌리면서 잿가루를 날리면서 동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정말로 내가 눈으로 주님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가졌어요. 이 놀라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기 시작하는데, 오늘 그 42장에 있잖아요. 그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년에, 사람은요 말년이 좋아야 돼요. 끝날 날이 좋아요. 사람이 만나도 친구에도요 끝까지 좋아야지.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에 나쁜 사람들, 그러면 안 돼요. 처음에는 나빠도 갈수록 좋아진 사람, 할렐루야. 이건 진리로 인해서 갈수록 좋아지고, 진리가 없는 종교인들은 갈수록 나빠져요. 우리의 만남이 진리로 만나지기를 축복해요. 진리 없는 종교인들을 만나면 처음에는 좋아지다가 나중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가 있는 사람들은 갈수록 진리 속에서 좋아지고 또 좋아지고, 물로 포도주를 예수님이 만들다 보니까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잖아요. 아멘. 생명의 진리는 갈수록 좋은 것이고, 그 수수함과 순전함의 진실을 내가 알아갈수록 더 좋은 거예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욥이 나중에 얼마나 복을 받고 살았는지, 나중에 본처는 도망가 버렸으니까, 돈 있고 부자 때는 여보 하고 계속 하더니 돈 떨어지고 망하니까 싹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세자가를 갔어. 거기서 또 자녀를 낳고 얼마나 딸들이 이쁘게 낳았는지 전무후무한 미녀들이 나와가지고 그 복을, 처음에 가졌던 그 복에 갑줄로 받아버렸어요. 복을. 딸들에게도요 전부 땅하고 산하고 그 다음에 양떼 소떼들을 똑같이 아들들하고 같이 기업을 나눠줬어요. 그때. 그리고 욥이 얼마만큼 행복하고 장수하게 살았냐면은, 그냥 쉽게 예를 들어서 하려고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내 아들이 임마누엘 집사인데, 임마누엘 집사가 자기 아들 예준이를 낳았어요. 예준이가 장가 가가지고 또 얘를 낳았어요. 내가 그때까지 살아. 그러면 오래 산 거요, 조금 산 거요? 오래오래 산 거지요. 세상에 욥이 4대를 보고 사는 거예요. 4대를. 그렇게 건강하고 강건하고 장수하고 정신이 멀쩡하고, 그러다가 천국 가버렸잖아요. 근데 자기 순전함이 외로 하나님의 순수함을 대적해버렸고, 자기 의가 하나님의 의를 대적해버렸고, 자기 정직함이 하나님의 바르고 정직함을 거역했던 거예요. 깨닫고 나서 내 정직도 내 순전함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순수함,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안고 4대를 보면서 잘 살았대요. 여기서 믿음 생활하면 그렇게 복을 받아요. 근데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니까. 알아만 들으면은 손 내미세요. 손 내.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우리가 살거든요. 근데 말귀를 못 알아듣으니까 동문서답이 되어버릴 수 있고, 자기 소견대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고, 이게 우리 발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버리고 하나님을 건지니까 하나님이 복덩어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추석에 기도하다가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모처럼 만난 부모 형제들이잖아요. 그죠?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되겠는데,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줘야 될 텐데,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2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레미야 2장에 13절에 딱 보니까, 어머, 아이고 우리 엄마가 그렇게 좋고 정적으로 엄마를 생각했는데, 엄마하고 늘 이렇게 대화해 보니까 우리 엄마가 권사인데, 아니 우리 아빠가 집사인데 딱 대화해 보니까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그리고 맨날 교회 다닌다면서 터진 웅덩이만 가지고 터진 웅덩이만 파고 있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는요, 물이 저축하지 못하잖아요. 생수의 근원 대신,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마음에서 없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아멘. 모처럼 만나신 내 어머님, 아버님, 내 사랑하는 형제, 서로 열심히 살다 보니 지치고 못 만나다가 이번에 어떤 경우에서 만났는데 여러 대화를 해보고 교제를 해봤더니 마음에 생수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마음에 없고 터진 웅덩이만 파러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터진 웅덩이, 물이 저축지를 않아. 그러니까 항상 못 살겠다 하고 갈증만 나오고 맨날 이 산 다니고 저 산 다니고 이 기도원 다니고 저 기도원 다니고 이 교회 찌끔했다가 저 교회 찌끔했다가 이게 마음이 안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사무엘상, 여기서 이런 얘기해요.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참 사사기 역사가 끝나고 왕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 왕을 세우냐면은 스스로 겸비하게 자기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성령의 감동을 받게 만들고 그 5명 속에, 그 공동체 속에 머리가 되게 해주는 거예요. 너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아라. 존귀한 자가 될지언정 사단이 되지 말아라. 이번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기를 축복해요. 그럴 때는 내가 이번에 내가 스스로 이 사람 앞에 내가 낮춰야 되겠구나, 겸비해야 되겠구나. 그럴 때 성령이 쫙 마음에 감동을 주게 하고 내가 말할 수 있는 말을 성령을 통해서 주게 만들어주고 이런 은혜가 입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자기 인생 속에 엄청난 비밀한 말씀을 고린도전서 9장에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했어요. 19절을 보니까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도 자유하고 율법 없는 사람에게도 자유하고 이방인에게도 자유하고 제사 드린 사람 앞에서도 자유하고. 왜? 진리를 통해서 영원한 거,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얻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당신에게 돈이 좀 모자라도 없어도, 내가 당신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보이는 것에는 부족하더라도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요, 나는 모든 것에 부유한 사람이요. 아멘. 영적 세계가 열려서 영생의 진리의 생명을 갖다 보니까 자유가 오는 거예요. 자유가. 이 자유를 가지고 남을 군림하거나 다스리거나 주관하지 말고 그 자유로 수발들을 수 있도록. 아멘. 빨리 설거지통에 가서 내가 먼저 손 내밀어서 닦아내고 이렇게 닦아서 다 해서 내가 먼저 상 차리고 내가 먼저 움직이고, 내가 낮춰서 내가 오늘 이번에 당신에게 수발들을 왔고 수종 들기 위해서 왔고 내가 섬기기 위해서 왔었고, 그래야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생명 얻을 수 있도록. 구원받지 못하면 그 인생은 망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영혼의 생명을 얻지 못하면 당신이 아무리 쌓아놓은 63빌딩도 무너져버리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원을 얻어도 그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해버리면 인생은 망한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 얻은 그 보배로움으로. 아멘. 왜? 우리 인생은 일찍
창세기 6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읽고 기도하십시다. 이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어떻게 했어요? 다 가득했어요. 광화문이 종로에 우리 목동 오거리에 죄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죄가 가득해요. 무서워요. 무서워. 이 사람 마음에 죄악이 가득하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항상 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하나님의 마음이 뭐하고? 근심하고 한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이 마음을 우리에게 고쳐주시고 생명 주시고 한탄하지 않고 예수 안에 기쁨과 희락으로 살게 만들어주시고 이 복을 이번에 추석 때 온 가족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이 좋은 소식을 조심조심해서 섬겨줄 수 있도록 이런 중추절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